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네 번째 마음과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작용이 집요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사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루고 중생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즉시, 경계를 보는 즉시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면 그걸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절대로 실상을 볼 수 없다.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생각한 사람도 생각만 했지 생각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수많은 절의 선사들, 조사들께서 그 한 생각 내기 전에 몽둥이가 날아갔어요.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바로 중생의 그 마인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생의 그 마인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비를 분별하고 옳다 그러다 하기, 그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냐?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 기다, 이런 생각이 남으로 해서 바로 업으로 말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도 시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백천 소위 부처님이 나도 너를 구제하지 못한다. 생각해. 한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구제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백천 부처님을 만나도 구제받지 못한다. 그걸 이제 뭐라냐면요, 불교에서는 일천제라고 그래요. 일천제가 뭐냐?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 무시무시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계실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다 제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 계실 때 대종사님 회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제된 것 생각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런데 부처님에게도 그랬고 대종사님에게도 찾아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시비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을 만났을 때 구제를 받지 못하고 대종사님을 시비하고 물러간 사람이, 그 사람이 대종사님 아닌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딱 씹기 좋죠. 근데 그게 내 잘못이냐? 문제는요, 우리 속에 보는 즉시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중생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생각이 도대체 왜 나냐? 왜 나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는 즉시 나는 시비가 나. 이게 사람 따라 다릅니다. 시비의 습에 걸린 사람은 누구를 보고도 시비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랑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해요. 사랑병에 걸린 사람 잘 모르시죠? 사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원불교학과에 있을 때 우리 어른께서 저한테 어떤 교무님하고 둘이서 가는데, 야 이놈아, 네가 뒤에 가는데 네가 어떤 교무가 걸어가는데 네가 교무 같더라. 이게 뭐냐면 저 금방 죽거든요. 제가 참 이 사람은 공부 좀 하고 좀 뭐 알고 남보다 비교해서 하나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 암암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에 오만이 꽉 차고, 아만이 이게, 쇠땡이 같이 굳어서, 자기는 겸손을 떨지만 속에 절대로 그 겸손을 덮을 수 없는 아만이, 그래서 그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여지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딱 숨겼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마치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우리가 산에 꽁 잡으러 가면요, 꽁이 막 도망가다, 이놈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 도망가면 되잖아요. 날아서 안 도망가고, 눈밭에 가다가 대가리만 딱 이렇게 눈에 딱 쳐박아요.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산에 눈 왔을 때 가면 이 꽁이 막 도망가다가요, 자기 대가리만 딱 쳐박아요. 그러면 지는 안 보이니까, 남들도 안 보이는 줄 알아, 얘가. 그럼 가서 주스면 돼, 이거를. 우리가요, 딱 그 짓을 합니다. 나는 내가 겸손을 떨었으니, 내가 겸손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 천만의 말씀. 보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지만 못 보지. 이거를 하고 우리 중생이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분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학생인데, 옆에 교무님이, 사실 우리 교무님들이 다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무님을 보면, 봉사가 좋아서 출가하신 분, 대종사님이 좋아서 출가하신 분, 교무님 말씀 따라 나도 착한이라고 살아야 되겠다고 출가하신 분, 거기다가 심지어는 별의별 교무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특징이 있고 그분들의 공덕이 있어서 다 당신들의 그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도 공부 안 하고 진리 깨닫는 쪽으로 안 가면 교무 아니지. 이따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가치를 네가 갖고 있어야 난 너를 존경할 거야. 너 그거 알면 난 너 무시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면 그분의 도움을 엄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어른 눈에 딱 보인 거죠. 네가 교무 같더라. 뒤에서 보셨는데 그냥 사람들이요, 나 말고 내가 숨기면 남들이 모를 거라 생각해요. 이게 어릴 때 풋내기일 때 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것도 교무님은요, 또 저는 대단할 거라고. 오인원이라는 학생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뭔가 헌신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좋을 거라고 상상해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이런 분 대화하면 깝깝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사실은 뭔 고백을 하려고 교무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근데 너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쓸 거야. 그래서 좋은 쪽으로 딱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뭘 풀려고 하면, 그래, 이놈, 이렇게 해서 찌릿을 거야. 저와 관련된 건 모조리 좋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번 좋게 보면 계속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보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이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자기 업이 나와서 경계를 만나서 업을 대하는 것이 따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100가지가 좋아도 안 좋은 게 나타날 수 있고 1000가지가 좋아도 안 좋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상대에 대해서 단정하냐? 이게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걸 깨내는 걸 뭐라냐? 도림이라고 합니다. 도를 설령 알았어도 그 생각과 분별이 먼저 나오는 걸 항상 그 찰나에 스탑시키고 그 찰나에 스탑시켜서 생각 말고 보이는 대로 와라. 이게 소위 깨달은 이후에 보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으면 어찌 되냐? 그러면요, 하루
종일 내가 정신작용하는 게 모조리 본능입니다. 모조리. 하루 종일만 그러냐. 한 달 내내 한 게 모조리 본능입니다. 한 달 내내 뿐이겠어요. 일생을 살았는데 그 일생 동안의 모든 생각과 정신작용이 모두 다 번뇌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놓고도요, 참 값없는 인생이다. 이 정산정사께서 하신 말씀이 중생은요, 일생을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뒤져보면 하나도 쓸만한 게 없다. 그 말씀 본문에 있죠? 모르십니까? 불보살은 맨 노는 같은 데 하다 보면 거창한 일을 해놨고요. 중생은 일생을 뭐라고 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량 분별에서 시작한 우리의 정신작용은 전부 이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우지간의 경계를 탁 대했을 때 분별망상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분별망상이 어디로 간댔어요? 내가 과거에 행해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억들과 그 수많은 정신작용들이 결국 그걸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스와질랜드나 탄자니아나 뭐 이런데 볼리비아 같은 이런 데서는 사람이 얼마 죽었다도 아이고 안 됐네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가 가다 길에서 탁 넘어졌대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막 쓰리고 애가 넘어졌다는데 그건 가슴 쓰리고 나무 동네에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랬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나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뭐냐? 전부 내 문제고, 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나온 어떤 것이 내 문제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경험과 관련된 쪽으로 압도적으로 가치가 있어져 버리고 나와 경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뭐 한 10억 뭐 광년 떨어진 뭐 안드로메다 같은 데서 뭐 별이 뭐 100개가 폭발하든 1000개가 폭발하든 뭐 나하고 무슨 관계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지구에서 어때요? 우리 집 뒤에 뒤산 하나 무너진 건 뭡니까? 그거 나무산입니까? 별 관계 없나요? 내 집에 몇 개 부서져 보세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판단은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내가 똑똑하게 잘 가리는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 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어찌단 말이냐, 어찌라고. 그 쓸데없는, 그거 알겠는데, 나랑 관계없으면 쓸데없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내 공부와는 별 관계없으면 쓸데없는 이야기지. 나랑 어떻게 관계를 지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불교에는요, 구상차제라는 게 있고, 삼세육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말인데, 다 그냥 그만두고 중생이 중생인 이유가 처음에 뭐랬어요? 부처님께서 12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12연기의 시작이 뭡니까? 무명이잖아요. 그죠? 무명행식 촉유 그죠? 갑자기 무명행식 유기 촉수애 치유 생모사 이렇게 12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명인데 이 무명이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요, 그 기에 밟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무명에서 시작해서 뭐가 있다? 처음에 무명이 내가 어두우면 어떤 좋은 경계, 안 좋은 경계, 내 경계, 남의 경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그죠? 보이잖아요? 그럼 있네?
그 있는 걸 보는 순간에 나는 어때요? 경계를 먼저 봤죠. 그러니까 뒤에 돌이켜보면 경계를 누가 봤지? 내가 봤겠군. 그래서 자타가 쫙 쪼개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경계가 그럼 왜 나타났어요? 무명 때문에 나타났다고, 무명. 소위 말하는, 내가, 여기 또 봤는데, 김대현님 뒤에 딱 앉아 계시다고. 그러면요, 김대현님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안 만났으면, 김대현님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진주 왔을 때 처음부터 인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만나온 그 시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김대현님과 관계는 특별한 이미지를 벌써 마음속에 심었어요. 그렇죠? 길 가는 행인 일 같으면 제가 왜 보겠습니까? 그러면 행인이 사람 지나가나 보다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냥 누가 가긴 가지. 그러니까 무심으로 보면 누가 지나가긴 갔는데 나는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김대현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뭘로 보냐? 진리로 보냐? 법으로 보냐? 아니고요. 이때까지 경험했던 어떤 업으로 보고 유로 보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죠? 그 있음이라는 데 폭 빠져서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있어라고 결정을 이미 난 했어. 김대현님이라는 분은 있어요. 그죠?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 있으니까 돼요. 나는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로 결정해놨어. 이게 진리적으로 맞냐?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의 존재가 이때까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진 경험의 총량이 나예요. 그럼 이 나는 뭡니까? 그 경험의 인연의 업이 흩어지면 나가 없지. 나도 없는데 대인이 있겠어요? 내 옆에 경계가 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안목, 나의 느낌,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나의 판단력 이런 게 막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살면서 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봤으니 내일 이거에서 또 보겠죠. 오늘 또 본 분들 또 내일 또 머릿속에서 또 일으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때요? 경험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가치라는 걸 만들고 그 가치에 딱 맞는 분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김대현입니다. 그래서 김대현님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으로 내가 있고 밖으로 경계가 있다. 경계가 먼저 있었습니까? 내가 먼저 있습니까? 사실은 무명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유가 있어요. 이 유가 사실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 나인데 우리 천도 보면 있잖아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 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라고 무명이 굳혀놨죠. 그리고는 경계를 대하니까 유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유를 보고 어때요? 그래 유 맞네. 이제 확실히 있잖아. 이렇게 되면 경계를 보는 내가 경계가 있으니 본 내가 있겠지. 그래서 나도 유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청정하고 맑고 텅 비어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인데 이게 갑자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의 나의 본래 성품은 잊어버리고 밖으로 업이 있고 업을 만나는 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소위 유로 떨어져 갑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불교의 어디 가도 이 이상 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렇게 유가 되고 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유 있으니까 집착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무명업상, 경계상, 능견상 이것이 3세 간단하게 우리가 찾으면 없지만 그 상이라는 게 있어서 일체 만물에 이제 업 지을 준비를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보았으니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은 김대현 씨를 모르는데 난 알아. 나도 아는데 아시겠죠? 길거리 가면 김대현 씨를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나만 누구만 안다. 아니까 어떤 상이죠. 상, 그죠? 지상, 상속상, 집치상,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상집, 그 다음에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렇게 이 6가지가 순차적으로 돌면서 인간에게 알뜰히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게 하고. 자우지간에 우리가 이렇게 상을 만들고 빠져드는 원리가 요렇게 돌아간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무지개 많이 보셨죠? 무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아주 싫어해요. 있다고 말할까? 있다 말하면 없다니까 없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또 없다 하면 진짜 있다고 말할 거 아니야. 하늘에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네? 조건이 맞으면 있어진다. 네? 그러니까 가보면 무지개, 그러니까 실제 가까이 가보면 무지개가 없죠, 그죠? 그럼 없는 겁니까? 그럼 보이는 건 뭔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손에 잡혀야 있다라고 말하지, 그렇게 보면 무지개는 없잖아요. 무지개 손에 잡히는 게, 가보면 저 물방울, 아주 가는 물방울이라고 할 수 없는 수증기 같은 게 그냥 있을 따름이죠. 그게 이제 빛을 이렇게 산란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혀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개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색깔로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꼭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네. 그 부처님은요, 그 있음에 대해서 10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10가지로. 이 양반도 복잡하죠. 네. 그 있다가 뭔지 아세요? 네. 형태가 있다. 있죠. 형태는 있는데 실상은 없어. 그럼 없는 겁니까? 무지개가 그런 거잖아요. 모양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무지개의 성질은 뭡니까? 우리가 불이 있는데, 잡은 없는데, 성질은 뜨거운 게 있잖아요. 뜨거운 성질이 있죠. 형태는 있고, 뜨거워. 실체는 없어. 불이 실체가 있어요? 잡으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 성, 체, 그 다음에 불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불은 힘이 있잖아. 에너지가 있죠. 불은 작용을 합니까?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상, 성, 체, 력, 작 5개. 그 중에서 뭡니까? 체가 없네. 체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불은 어때요? 인이 있죠. 뭔가, 원인이 있겠죠. 심지나 이렇게 뭔가 파라핀 같은 게 있잖아요. 연. 뭡니까? 심지가 있었겠지. 인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났죠. 보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밝아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잖아요. 인연과보.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 구경본말 총시입니다. 여시 구경본말이라는 10번째 것은 이 전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10가지의 소위 그 어떤 10가지의 구성 요소가 다 맞아야 있다.
근데 거기서 불은 채가 없잖아요. 또는 10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있다.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니, 부처님 왜 이렇게 복잡해? 쉽게 하지. 네. 그런데요,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집착할 때는 그 체에 많이 의지해요. 그죠? 네, 우리 황일신님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 엄마나 아들이나 남편이 저 황일신님이 저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체가 없거나 뭐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 형체가 없으면 귀신이지. 그래 안 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안심하고 이 황일신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그 마음이 확 무너져 가거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마음이 도대체 뭐에 의지해서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하고 뭐에 의지해서 이렇게 와장창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이 되냐. 근데 이게요, 중생이 자기 깜냥대로 생각해서 그 중에 뭐 하나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있다라는 순간에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의지하잖아요. 집착이 뭡니까? 집자는 잡는다는 말이고요. 착은 붙는다는 말이죠. 딱 잡고 붙었다. 그게 집착이지. 보통 집은 뭐랍니까? 내보다 덩치 작은 걸 잡을 때 집이라고 해요. 그죠? 착은 뭡니까? 내보다 덩치 큰데 내가 들러붙어서. 그쵸?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우리의 집착은 좌우지간에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뭡니까? 마음을 갖다 붙여버려요. 의지해서. 행복이 내게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행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집착한 곳에서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집과 착은 어디서 나오냐? 있음에 붙어서 나온다. 있음에 붙어서. 우리가 이토록 있고 싶은 이유가 뭐냐? 원인이 이거예요. 보세요. 나도 무지무지 있고 싶어. 나는 없음으로 가기 싫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토록 두려워요. 왜입니까? 난 있고 싶거든. 있어야 되거든. 나는 없으면 돼요. 난 이제 끝이야.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젠 끝난 거지. 슬픔, 우울, 두려움, 고통 한꺼번에 다 들이닥쳐. 이 수습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있음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있어야 돼. 그죠? 아닙니까? 이원국 씨 있어야 되잖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딸들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딸 직장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있어야 돼. 그래서요, 인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있음이 아니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음에서는 도대체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없음이 뭔지 아세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있음에 이렇도록 절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행복이 있음에서 오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음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있음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지. 있음이 귀찮을 때도 있잖아. 그죠? 네, 손자가 오면 참 좋고 가면 더 좋다. 그렇게 하죠. 없음이 속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손자가 없을 때 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있음에 대한 갈구가 있지. 막상 있어보니까 돼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돼요. 없으면 더 좋다. 가면 더 좋다. 이런 거죠. 사람이요. 없을 때는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있어보니까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없는 사람일수록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기만 해봐라. 돈이 뭐 없어서 걱정이지. 아무리 많아봐라 걱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모 교도님은요, 돈이 하도 많아서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네, 총부를 가는데 하도 돈이 많으니까 이분은요, 총부 갈 때 전날부터 물을 안 드셔요. 중간에 휴게소를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네, 네. 말 한마디 하면 언론에 쫙쫙 나오기 때문에 누구랑 만나서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랑 같이 편안하게 카페에 가서 분위기 확 즐기고 싶은데 얼굴 비치면 카메라 달라붙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네? 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놓을 수도 없잖아요. 누구라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담당 교무님이 저한테 그분의 고충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이게 돈 많은 게 이 돈의 감옥이구나. 근데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어. 해외 가도 다 알아. 아, 이 큰일 났죠. 네? 돈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요, 적당히 쓸 만큼 있고 좀 애써서 돈 버는 게 최고입니다. 네. 제가 그분의 삶을 잘 몰랐어요. 돈 많으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교무들이 옛날에 모여서 지금부터 한 30, 25년 전에 모여서 얘기할 때 교도님들이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제일 좋을까? 많은 교무님들이 이야기 해봤는데 그 당시에 한 7억이 최고다. 그때 당시 7억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2채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2채 같으면 한 60억 되나요? 그래도 되죠. 아, 60억까지는 없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많고 싶지. 그런데 더 많아지면 집안의 행복이 깨지고 막 이 여러 가지가 작살나는 거야. 옛날에 중국에 어떤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가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그 태산을 놓고 기도를 막 하는데 남편은요, 돈이 어떻게든 돈을 많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데 아내는 돈이 요만큼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명이 물었어요. 아니, 그 돈 많으면 좋은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비서? 돈이 더 많이 생기면 우리 남편이 딴 여자를 땡기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요만큼만 내가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명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 역사서에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자기가 감당을 못해. 나는 내 인격이면 돈이 많아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엔 그렇지. 근데 그 남들이 보면 돼요. 그 사람 그보다 돈 더 많아지면 고통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이상 되면 감당할 수 없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까. 근데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걸로 할 수 있는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뭐냐. 유가 가져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나는 뭐든지 많으면 좋다 생각하지만 너무 없어도 너무 힘들잖아. 가난하고, 그죠? 제가 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떤 집에는 진짜 부자라서 아들을 이렇게 그 아들이 취업을 해서 대학 졸업하고 멀끔한데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큼 내가 벌라니까 600년을 벌어야 아버지 재산만큼 벌겠어. 월급. 그 당시 월급 작은 것도 아니야. 그 양반이 반. 그러니까 갑자기 직장 다니면서 버는 이 돈이 시시한 거야. 야, 이거 내가 다녀서 뭐 하겠나? 그래서 직장 그만둬요. 사업하겠다고. 근데 사업하면서 이 사업, 저 사업하면서 돈, 경험 없고 단단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죠. 이거 망해, 저거 망해, 이거 망해, 저거 다 망해. 계속 망해. 계속 망해, 계속 망해. 근데, 그러고도,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스탑 시켰어요. 그 사업을 한 10번쯤 해보고는 이제 안 해. 나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10번이나 했으면 많이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나가면 이 사람 돈 많이 주니까 친구들이 술 사달라 뭐 해달라 자기 사업하는데 돈 못 해달라. 이러니까 친구를 안 만나. 딱 끊었어. 초등학교 동창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결국 다 끊고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폐인이 되더라고. 사회관계 끊어지죠. 대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제가 볼 때 그분은 자기 아버지 돈이 그 사람 일생을 망쳤어요. 이런 제가 교무하니까 온갖 별별 사람 다 만나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실하게 사업을 할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자녀에게는 살림의 2천 정도 대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이렇게 희사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래사회는. 그죠? 저는 그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오히려 없는 데서 일어선 사람, 건강하고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뭘 왕창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는 게 이게 굳이 뭐 좋다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유라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유가 주는 불행도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 경험한 거,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다 못해. 별 사람 다 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유가 주는 것에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의 행복도 몰라. 인간이요, 무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좌우지간의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자기가 이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무가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만한 실제로 알미 부족하고요. 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생각 자체를 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게 큰 문제예요. 정말로 한때 가끔 무에 대해서 그냥 공상처럼 하다가 만 사람도 시기해. 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 유무를 떠나야, 유무를 초월해야 업으로부터 벗어나고 시비로부터 벗어나서 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애초부터 걸렸으니 중생이 보는 즉시 생각을 일으키고 보는 즉시 시비를 일으키고 보는 즉시 망상을 일으키는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고자 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도를 기껏해야 내가 아는 것 자녀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내가 가진 것 유산으로 주고요. 내가 배운 만큼 유산을 주고 내가 살아온 습관만큼을 딱 그만큼 유산으로 줍니다. 자녀가 그거 안 받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기가 막히게 내 성질, 내 감정, 내 마인드, 내 습관, 그죠? 내 몸의 병까지도 다 상속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게 몸만 상속받는 줄 알지만, 천만, 아니, 돈도 받죠. 돈뿐이겠어요? 온갖 생각, 감정, 습관, 나는 상상도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우리 애들이 상속을 받아서 있어요. 네. 그러니,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내가 뭘 줄 거냐. 내가 말 좀 하는 것도 늘어서 약간의 그 관념이나 좀 생각하는 방법 몇 가지 주고 나는 좋은 걸 줬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돈 줘놓고 난 자식한테 줄 만큼 줬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정도보다 낫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을 배워서 그 법으로 내가 완전히 탈바꿈을 한 뒤에 나의 마인드, 나의 성정, 나의 어떤 모든 걸 어때요?
그렇게 줘야 자식이 일어서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원래 돌아가서 유무를 떠나봅시다. 유라고 하면 그 있음이 내게 보여요. 그 자꾸 있음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유를 보면 유가 보여요. 알아지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있군. 사실은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도 그냥 뭐예요? 소리가 뭐예요? 전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소위 물질 파동이 공기를 타고 오는 게 그게 소리죠.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파동이, 소위 에너지라는 게 오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기라고 그러고, 유교에서 기라고 그러고, 그냥 그 한 기운이 오는 겁니다. 나는 그 기운을 소리로 느낄 귀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눈을 뜨면 이 색상들이나 사물이 보여요. 이 사물이 실제로 내게 옵니까? 아니고요. 색깔이 가진 파동이 옵니다. 이 파동이 이렇게 되면 그게 소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빛이에요. 파장, 우리 아시죠? 네, 헤르츠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네, 우리 하근영님께서 그걸 아마 전공을 하시다가 아실 것 같은데, 이 파장의 이 소위 진폭에 따라서 소리냐 빛이냐가 결정이 돼요. 저는 어디까지 보냐, 이 파장이 더 짧아져서 빛보다 더 짧아지면 이게 저는 물질의 소위 말하는 구성, 물질이라고 봅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파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볼 때 물질이라는 존재와 빛이라는 존재와 소리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같은 거거든. 네. 물리학 하시는 분들, 네, 분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있다라는 것이 그게 계속 있냐? 계속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지금 있냐? 그것도 내 업에 의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있지 않아요. 내 업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는 없는데 남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내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성질로 안 느껴지는 남들은 그걸 기분 나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저 얼굴을 보고 참 내게 밝은 얼굴인데 어떤 사람은 저 얼굴을 참 똥 씹은 얼굴이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전부 자기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바깥 경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어.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그 경계가 그냥 지금 잠시 있다 하더라도, 있음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들렸다, 느꼈다, 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있다라는 표현은, 소위 부처님의 마인드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계가 있는데, 그럼 그 경계를 내가 안다 해서 내가 있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이 아냐? 육신이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알죠. 귀에 들려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압니까? 육신이 아나요? 육신이 알 것 같으면 지금 들리는 온갖 소리, 바깥에 나갔을 때 차 소리, 뭔 소리 다 들려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마음이 집중한 것만 들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TV 소리만 들었다니까요. 옆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는 못 들었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남이 뭐래도 안 들려. 저 사람이 막 성질을 내고 난리를 쳐도 내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안 들려. 남들은 무심히 말했는데도 내 마음이 삐딱하면 저 사람 말이 딱 꽂혀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저 사람 말이 제대로 내게 박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보세요. 그러면 막 온갖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돼요? 재수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이뻐 보세요. 까칠한 말을 해도 그 말까지도 이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와서요, 엄마 때문에 어째서, 그래도 이쁘잖아.
내 마음이 사랑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예쁜 거죠. 그게 실상이 예쁘다 아니고 내 마음이 있어서 하면 내 마음이 들어서 그걸 소위 있음으로 만드는 거죠. 일체 만물이 다 이렇게 현재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작용으로 무슨 자세로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엄청난 인생의 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이토록 절절하게 고통스럽게, 이토록 절절하게 괴롭게, 슬프게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 그건 내가 근데 사실 그거 안 하기가 되나요? 어렵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업이 그렇게 맺혀져서 그걸 그렇게 느끼도록 나의 감정 상태가, 나의 인지 상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무지무지 좋다는 사람이 돈 10만 원 잃어버리고 편안할 수가 없죠. 10만 원 너무 작습니까? 한 1억쯤 잃으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죠. 그런데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단 살림을 하면서 교당의 돈을 한 푼을 아끼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데 어떤 교무님은 그쪽에 관심이, 도에 관심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 돈이 날아가도 교도님들 어떻게 도움되면 되지.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마인드가 다르군. 저를 접었죠. 빨리. 그죠? 사실 교도님, 우리는 어때요? 대용사님은 이사병행, 영육상전, 그냥 사업도 함께, 교화도 함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돈 필요 없고 교화만 하면 돼. 이런 쪽으로 조금 기울면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또 저처럼 막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막 벌었던 사람들은 돈에 또 빠져 있어요. 이거 한 푼 그게 어딘데, 이거 한 푼이면 교당을 이만큼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냐? 내가 살아온 과정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데 잘 안 비워져.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훈련 들어가고, 훈련 가서 마음의 훈련을 해서 나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대종사님의 법으로 나를 바꾸고 보면 고가 줄어든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생긴 나의 모습을 너무 나를 찾지 마라. 너무 나를 찾지 마라. 지금 나의 형태에 대해서 굳이 내가 너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지난 세월에 취사하고 경험했던 결과, 단지 그 결과일 따름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그림자로 지금 내가 만들어졌지, 이걸로 모든 것을 보는 이 눈을 좀 놓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선공부고 그것이 도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색깔도 성질도 기질도 뭣도 없는 청정한 모습이라 일체 경계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때요? 법신에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업에 합해서 나의 업력에 합한 게 아니라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가 뭡니까? 법신에 합하도록까지라는 말이고, 그죠? 그럼 이때까지 난 어디 합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업력에 합해 있었어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내 기질에 합해 있었고, 그렇죠? 그럼 그걸 나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나가 없어지면 나는 인지하고 화려하는 이것이 없으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색깔이 달라져도 그 달라진 내 원래 느끼고 잘 아는 영지가 있죠.
내 감정대로 요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할 수 있는 그 영지. 왜냐하면 업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중요하게 여기려면 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도 다 놓으려면 놓을 수 있는 그 영지가 바로 뭐다? 이게 법신이다. 그래서 무심한 가운데 청정해보면 그러면요 무아이면서 모든 것이 내 것 아님이 없는 경지로 느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혹시 되면 말씀드리고 제가 금방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아가 되고 나면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마다 전부 유가 되는데 자타 구분이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타라고 해도 되고 자라 해도 되고 자타가 다 아니라고 해도 되는 경지가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애초부터 내가 그토록 절절히 구하던 나라는 것이 흔적도 없어지는 그 경지가 오는데 요게 요게 보이는 우리 놀 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